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했습니다. 당시 가벼운 존재로 인식되었던 어린아이들이 피곤하신 주를 번거롭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신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노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본문 15절,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린아이들과 관련한 더욱 진일보한 말씀을 천국과 관련하여 더욱 진일보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한 우리들이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자녀에게나 가족에게나 최고의 선물이 전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여기 모인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요, 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를 소원하고,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생명과 관련하여 대속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대속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천국의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해서 대속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의 결실로 출생한 생명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생명의 분신이라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에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성서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유월절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바로의 확정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종으로 전락한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가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악독한 것에 의지가 강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요청을 묵살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의 재앙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9가지 재앙, 즉 자연과 전염병을 동원한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 애굽이 망해가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소유, 즉 가축의 첫 것까지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죽이시는 가운데서 자기 백성의 첫 것은 모두 살려주신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끄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반에
그 밤에 그 고기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무교병과 쓴나물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울러 먹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이스라엘 집 좌우 기둥과 문턱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유월절 양의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시고 유월절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집의 첫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애굽집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양의 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견된 집안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의 큰 기쁨을 안고 주를 섬기기에 시내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얽힌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도록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12장 26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 27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묻기를 이 예식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스라엘 자손의 우리의 집을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네. 네. 백성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머리에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유월절 절기에 대해 자녀에게 자세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인류의 대속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주 안에서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생명과 관련하여 생명과 관련하여 주께 의존하는 것이다. 주께 의존하는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천국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하여 주께 의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양식과 모든 돌봄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인도, 즉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믿음이 탁월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 항상 신변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미모가 수려한 아내 사라로 인해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세력 있는 이방인이 사라의 미모에 반한 나머지 아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염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고 사라가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이라고 그 관계를 속였고 때마침 사라의 미모에 반한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사라를 자기 아내 삼기 위해 궁으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꼼짝없이 아내 사라를 이방인의 권력자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빼앗긴 아내를 데려올 수 없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의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그 재앙의 뜻을 알게 하셔서 사라를 속히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떳떳했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잃을 뻔한 이태롭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의 작은 수의 병사를 데리고 호전적인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결국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온전하고 탁월한 신앙의 고지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인격 도야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아래서 문제에서의 구원이 축적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와 교통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온전한 상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여 항상 기도하고 많은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가장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시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자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한 삶, 즉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분량만큼 더욱 큰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크게 의존하여 산 제사의 삶, 즉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생명과 관련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천국 신앙은 생명과 관련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환상 중에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별의 또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력했던 일곱 교회를 가리켜 일곱 촛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오른손에 일곱 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마땅한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구약성서 에스겔 47장에서도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되는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은혜의 원천인 생수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스겔 오스겔 에스겔 47장 47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동쪽을 그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바깥 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발원된 물이 창일해지더니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발원된 물이 교회에서 발원된 물이 사해로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를 정화시키고 모든 생물이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원한 것들이 발원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썩지 아니한 영생의 물이 발원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변치 아니한 주의 구원이 발원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발원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사랑의 역사가 현존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가운데 활동하셔요.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죽음의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가 죽음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복음의 물결, 즉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된 은혜의 물결들이 세상이 깊은 곳까지 흘러가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서 썩어지고 죽는 것들이 생명의 물결로 인해 새로워지고
그것들이 주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 쓰임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발언되는 위대한 생명의 복과 예배 가운데서 현존하시는 주 하나님께 대해 가르쳐 알게 하고 즐겁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